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죠? 아이고 참 추위도 걱정이고 또 가스비도 엄청 올랐죠. 가스비도 걱정이고 또 어떻습니까? 물가도 막 올라가고 있죠.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참 걱정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죠, 그죠? 어떻게든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좀 밝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존경했던 세계적인 위인 중에 한 분이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입니다. 음악가였고요. 오르간 이렇게 세계적인 연주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신학 박사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철학자였습니다. 그것도 20대에 벌써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아주 훌륭하신 이렇게 명성을 떨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896년 봄에 부활절날 아침에 잠을 탁 깨서 눈을 떴다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막 햇살이 쫙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또 창밖으로는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이렇게 행복감을 느꼈대요. 참 좋다.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이 정말 내가 당연하게 누려도 되는 그런 행복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행복을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거다. 즉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고통과 내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20대니까 30대까지는 열심히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고 30살 이후부터는 이제 내 삶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이 빚을 갚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살까지는 바로 이 당신이 한 그 분야의 이제 최고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30살이 딱 지나는 순간부터 의대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봉 랑바레네라는 곳에 이제 가서 평생을 거기 있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또 병자들과 더불어서 의료봉사에 헌신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바오로 회심 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성바오로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유다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똑똑하셨고 그죠? 그래서 출세가도를 얼마든지 달릴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당신의 어떤 소명을 다하신 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바로 이거였죠, 그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전해주는 그런 것을 원했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능력, 이런 것을 사람들이 원한다고 할 때 이 바오로 사도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는 무능한 것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른바 이게 바로 그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무능력한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그런 것을 이 평생을 다해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아시시 성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죠.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살던 시대는 그 당시 교회가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던 때입니다. 교황님이 관을 막 3개나 썼던 때입니다. 티아라 그러죠. 티아라. 세상의 왕이요, 천상의 왕이요, 연옥의 왕이다 해가지고 이제 막 3개의 3종관을 쓰던 때,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아시시 성프란치스코는 오히려 반대되는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가난하시고 겸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아시시 성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당에 다니면 삼박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일단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만큼 또 하느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재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후손들도 잘 되고, 딱 한마디로 그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받았으면 싶은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한 이 신앙생활은, 또 사도 바오로가 가리키는 그런 방향은 오히려 세속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슈바이처 박사나 사도 바오로가 지향했던 그런 삶입니다. 우리 또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방향으로 향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삶으로 투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증거자가 되는 삶,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일깨우는 사도 바오로의 회심치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들여다보고 내 신앙의 방향이 과연 어느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